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이어 르네상스 시대 또 한 명의 천재적인 작가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나 유모의 집에 맡겨졌는데 유모의 남편이 석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켈란젤로가 후일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갖고 노는 게 가장 즐거웠다라고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예술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극렬히 반대하였으나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술혼이 불타오르는 걸 억누를 수가 없어 계속 예술가의 길을 걸었으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포기 상태에 이릅니다. 미켈란젤로는 후일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는 제가 번 돈으로 이제는 군주와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쓸 정도로 아버지에게 스스로가 성공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피라고 적고 편지를 보내자 그 편지를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영묘 조성을 의뢰하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던 중에 교황이 성 베르도 대성당 건립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영묘 조성을 포기하자 화가 나서 로마에서 피렌체로 돌아가 버리고는 필요하면 교황이 나에게 직접 오라라는 편지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대결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렌체 시에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게 시의회 대회의실 벽면에 피렌체의 역사와 관련된 일화를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면 미술 역사상 두 거장의 전무후무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준비 작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미켈란젤로는 특히 조각 분야에서 큰 재능을 발휘하였는데요. 그는 조각을 대리석 속에서 잠자고 있는 형상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켈란젤로의 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로 경외 또는 연민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한 예수를 안고 슬피 우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 작품으로 그는 순식간에 거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작품은 현재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내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직접 서명을 새긴 작품인데요. 그의 서명은 성모 마리아의 어깨끈 부분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누가 만든지를 몰라보자 미켈란젤로는 화가 나 밤중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서명을 새긴 다음 성당을 나서는 길에 본 황홀한 밤 풍경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라고 후회하며 이후에 자신이 만든 작품에 일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비드 또는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이 많았는데요. 다윗이 승리한 후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자세로 조각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위해 미켈란젤로에게 대리석 한 덩어리가 주어졌는데요. 하필이면 그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다비드상을 만들기 위해 초벌 작업으로 돌을 다듬어 놓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대리석이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자세를 표현하기에는 대리석이 크지 않아 할 수 없이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새 총을 쏘려는 자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영국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을 때 당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방문할 것을 대비해 30cm 길이의 무화과 나뭇잎 석고 조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다음은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교황이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채플이라 불리는 작은 예배당 천장을 장식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배당 벽면은 이미 모세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보티첼리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위해 사전에 소묘 작업을 통해 인물의 세세한 자세와 근육 등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인체의 묘사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 있는 아담의 창조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힘차게 위대한 창조의 신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다양한 성경의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화 물감이 발달하지 못해서 프레스코아로 그린 작품입니다. 프레스코아는 먼저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굳기 전에 물감을 칠하고 석회가 굳으면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천장에 그린 작품이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누워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편지를 읽을 때도 편지를 머리 위에 쳐들고 읽을 정도였다고 하며, 무른 석회가 계속 눈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실명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스티나 채플의 천지창조와 함께 그려진 작품입니다. 원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 앞에서 한낱 인생은 그저 하느님께 구해달라고 갈구해야만 할 뿐인 미천한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한 추기경이 이 나체화에 대해 계속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하자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 속의 지옥의 수문장 얼굴에 그 추기경 얼굴을 그려 넣어 복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 추기경이 교황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탄원했으나, 교황은 추기경님이 연옥에만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옥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며 묵살해 버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사후에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교황청의 의뢰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의 옷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담으로 소설가와 미술가와는 가능한 한 나쁜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간 작품을 통해 영원히 자신의 모습이 악인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엄청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했었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정열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도 본인을 광기의 번뜩임에 얻어맞은 남자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서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말들을 하죠. 이러한 조상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두 천재 작가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